정교원금 새천년 상가 시야 안경환 박수호 사장님들입니다.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이 그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뭐 있지? 받은 것을 베풉시다. 받은 것을 베풉시다. 또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92번 기억나세요? 그거 끝 아니잖아요.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아, 역시 현명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베풀라. 맞습니다. 추가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너는 기억하라 했을 때 뭘 기억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게 딱 3주 정도 지났거든. 그러면 딱 잊을만 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나. 아주 제가 쉽게 한 방에 이제 안 까먹도록 알려드릴게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추운수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추수할 때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추수할 때 너는 다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놔라.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너는 그걸 꼭 기억해서 꼭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도 받은 것을 베풀어라 라는 말이 또 이웃들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 중요한 말 빼먹었다. 그들을 도와주어라. 물질의 풍족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뭘 해야 된다? 마음의 풍족함을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라. 내가 먼저 남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은 후에야 그때 이제 물질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밟아 이긴 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마음의 색이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시는지 말씀 다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선포될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같이 여정을 떠나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너가 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차를 샀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먼저 할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죠. 무슨 예배예요? 감사 예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 그 얘기 뒤에 나오니까 패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적인 관계로 나타나 있으며 축복과 저주 결과로서 선포된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네가 맺은 약속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조심해라. 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산 이름이 나옵니다.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광교산. 다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된 겁니다.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이 나옵니다. 제가 학생부 지금 설교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면 에발산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에바라고. 학생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역시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에발산은 뭐다? 에바다. 에바가 뭐냐면요, 좀 오버인데, 좀 그거 아닌데,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건데, 왜냐면요, 이 말씀에서 에발산이 저주의 산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에 외워주셨죠? 그 산 좀 아닌 것 같은데, 에발산. 저주의 산이다. 여하튼, 백두산은, 해발이 2744m래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 설악산이 1700, 한라산이 1900, 광교산이 580m. 갑자기 귀여워요? 여기 처인구에 있는 법화산이 380m. 380m. 친구들 거기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리는데 그리심산이 850m. 생각보다 큰 산이죠?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광교산보다 훨씬 크네요. 광교산이 580m니까. 그리심산이 850m, 에발산이 920m. 동네 산치고는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에발산은 아까 무슨 땅이라고요? 저주의 산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주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2절 말씀에는 성경 보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고편만 살짝. 12절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으로 가고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으로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다 새겨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될까요? 저주의 땅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마음은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주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에발산으로 가서 그 돌단을 세워라. 에발산에다가. 이 이유가 또 뒤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원래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했다고 했죠? 저주를 밟아 이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밑에 저주를 두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벌써 말해버렸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단을 세워라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실 이 율법을 돌에 새긴다. 돌멩이에다가 글을 새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멩이를 산에다가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라고 하셨는가 하니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면 까먹어. 하나님이 까마귀 고기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까먹어. 분명히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돌단에 율법을 써서 어디다가 저주의 땅 에발산에다가 세워놓고 항상 보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것은요 주 보혈의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의 표시, 구원의 약속의 표시였다면 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 돌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라. 그걸 항상 보면서 기억해라 라고 일깨워주는 일종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가면 꼭 이런 문구들이 써 있어. 맞아요. 음식점,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도 보이기도 하죠. 액자로 걸어놓는 집도 있고, 그렇게 액자가 없다 해도 어디 달력에 써 있고 써 있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놓을 때에 어휴,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대답을 못 하세요. 그쵸?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왠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뜻으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창대하게 해주시려고 내가 기념으로 힌트가 좀 들어갔죠. 지금 기념으로 그 말씀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기념으로 세우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쵸? 기념으로 단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왜 세우라고 했어요? 앞으로 너네가 풍성하게 살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함을 너희는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세워주셔서 기념 액자를 걸었으니 이것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이 액자를 걸어둔 의미가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액자를 한 번만 옆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액자를 건 거는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함의 의미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함을 일깨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은 것은 없는 셈 쳐버리고 앞으로 크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념비는 에발산 위에 세워짐으로써 저주의 표상인 이 에발산을 하나님의 언약 밑에 두어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저주를 율법 아래 두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저번에 3주가 훨씬 지났죠? 그거는 3주가 훨씬 지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밟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마음에 새겨 잘 지켜 행하는 자 어디 있냐 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에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 그것은 곧 죄와 저주가 어디 아래에 있다? 너와 내 약속보다 더 아래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저주 위에 나의 말씀을 세워라. 그 말은 우리 지금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내 사이의 약속보다 이 세상의 저주와 죄가 더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곧 죄와 저주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희생제사는 갈보리산, 즉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돌에 쇠 연장을 대라 대지 말아라? 대지 말래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돌에다가 쇠 연장을 좀 대가지고 맨들맨들하고 이쁘게, 솔직히 투박한 화강암 이런 거보다는 맨들맨들한 돌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돌에다가 연장을 대라 대지 말라?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즉 가식이 없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예배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보여짐과 헛됨으로 가득한 아주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예배보다 차라리 투박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에 신경 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드렸던 번제는 속죄를 뜻하며 속죄함을 얻은 후부터는 뭘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너는 이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새긴 율법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회개와 감사로 우리 마음을 클린하게 하셔서 투박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주를 밟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저주를 밟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저주를 밟아 이겼고 축복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모두 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색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모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봉사와 헌신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교원금 새천년 상가 시야 안경환 박수호 사장님들입니다.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이 그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뭐 있지? 받은 것을 베풉시다. 받은 것을 베풉시다. 또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새기는 시간이 됩시다. 92번 기억나세요? 그거 끝 아니잖아요.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베풀라. 맞습니다. 추가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 너는 기억하라 했을 때 뭘 기억하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게 딱 3주 정도 지났거든. 그러면 딱 잊을만 해 지금. 그러면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나. 아주 제가 쉽게 한 방에 이제 안 까먹도록 알려드릴게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추운수할 때 추운수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추수할 때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추수할 때 너는 다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놔라.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너는 그걸 꼭 기억해서 꼭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도 받은 것을 베풀어라 라는 말이 또 이웃들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 중요한 말 빼먹었다. 그들을 도와주어라. 물질의 풍족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뭘 해야 된다? 마음의 풍족함을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라. 내가 먼저 남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은 후에야 그때 이제 물질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밟아 이긴 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마음에 새기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지 말씀 다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선포될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같이 여정을 떠나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너가 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차를 샀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먼저 할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죠. 무슨 예배예요? 감사 예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 그 얘기 뒤에 나오니까 패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적인 관계로 나타나 있으며 축복과 저주 결과로서 선포된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너네가 맺은 약속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조심해라. 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산 이름이 나옵니다.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광교산. 다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된 겁니다.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이 나옵니다. 제가 학생부 지금 설교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면 에발산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에바라고. 학생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역시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에발산은 뭐다? 에바다. 에바가 뭐냐면요, 좀 오버인데 좀 그거 아닌데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건데, 왜냐면요 이 말씀에서 에발산이 저주의 산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에 외워주셨죠? 그 산 좀 아닌 것 같은데 에발산, 저주의 산이다. 여하튼 백두산은 해발이 2744m래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 설악산이 1700, 한라산이 1900, 광교산이 580m. 갑자기 귀여워요? 여기 처인구에 있는 법화산이 380m. 380m. 친구들 거기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리는데 그리심산이 850m. 생각보다 큰 산이죠?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광교산보다 훨씬 크네요. 광교산이 580m니까. 그리심산이 850m, 에발산이 920m. 동네 산치고는 굉장히 큰 산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에발산은 아까 무슨 땅이라고요? 저주의 산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주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2절 말씀에는 성경 보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고편만 살짝. 12절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으로 가고,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으로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다 새겨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될까요? 저주의 땅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마음은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주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에발산으로 가서 그 돌단을 세워라. 에발산에다가. 이 이유가 또 뒤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원래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했다고 했죠? 저주를 밟아 이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밑에 저주를 두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벌써 말해버렸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단을 세워라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실 이 율법을 돌에 새긴다. 돌멩이에다가 글을 새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멩이를 산에다가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라고 하셨는가 하니,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안 보이면 까먹어. 하나님이 까마귀 고기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까먹어. 분명히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돌단에 율법을 써서 어디다가? 저주의 땅 에발산에다가 세워놓고 항상 보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것은요 주 보혈의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의 표시, 구원의 약속의 표시였다면, 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 돌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라. 그걸 항상 보면서 기억해라 라고 일깨워주는 일종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집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가면 꼭 이런 문구들이 써 있어. 맞아요. 음식점,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도 보이기도 하죠. 액자로 걸어놓는 집도 있고, 그렇게 액자가 없다 해도 어디 달력에 써 있고 써 있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놓을 때 어휴,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대답을 못 하세요. 그쵸?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왠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뜻으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창대하게 해주시려고 내가 기념으로, 힌트가 좀 들어갔죠 지금. 기념으로 그 말씀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기념으로 세우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쵸? 기념으로, 돌을, 단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왜 세우라고 했어요? 앞으로 너네가 풍성하게 살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함을 너희는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세워주셔서 기념 액자를 걸었으니 이것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이 액자를 걸어둔 의미가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액자를 한 번만 옆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액자를 건 거는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함의 의미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함을 일깨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은 것은 없는 셈 쳐버리고 앞으로 크게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비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념비는 에발산 위에 세워짐으로써 저주의 표상인 이 에발산을 하나님의 언약 밑에 두어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저주를 율법 아래 두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저번에 3주가 훨씬 지났죠? 그거는 3주가 훨씬 지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밟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마음에 새겨 잘 지켜 행하는 자 어디 있냐 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에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 그것은 곧 죄와 저주가 어디 아래 있다? 너와 내 약속보다 더 아래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저주 위에 나의 말씀을 세워라. 그 말은 우리 지금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내 사이의 약속보다 이 세상의 저주와 죄가 더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곧 죄와 저주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희생제사는 갈보리산, 즉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돌에 쇠 연장을 대라 대지 말아라? 대지 말래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돌에다가 쇠 연장을 좀 대가지고 맨들맨들하고 이쁘게, 솔직히 투박한 화강암 이런 거보다는 맨들맨들한 돌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돌에다가 연장을 대라 대지 말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즉 가식이 없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예배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보여짐과 헛됨으로 가득한 아주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예배보다 차라리 투박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에 신경 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드렸던 번제는 속죄를 뜻하며 속죄함을 얻은 후부터는 뭘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너는 이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새긴 율법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의 회개와 감사로 우리 마음을 클린하게 하셔서 투박하고 순수하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주를 밟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저주를 밟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저주를 밟아 이겼고 축복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모두 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색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모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봉사와 헌신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